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겠지만 저희 아버지도요 참 자식에 대해서 끔찍히 생각하십니다. 뭐든지 자식이 우선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죠, 자식으로서. 그런데 때로는 그 아버지의 어떤 관심과 사랑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아버지와 저 사이에 실랑이가 다툼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끔 이제 저희 가족이 해외를 나갈 일이 있고 여행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아버지는 돈을 주시거나 이제 카드를 주시면서 제 아내가 사고 싶은 거 사라고 꼭 이렇게 하셔요. 나 말고 아내.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뭐 돈을 환전해서 주신다거나 카드를 주셔서 사라고 해요. 감사하죠. 감사해요. 좋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딱 좋은데 조건을 붙여요. 이게 뭐냐면 본인이 사라고 하는 걸 사야 돼요. 본인이 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면세점 가서 뭐 그러니까 근데 뭐 필요한 거 사는데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사는 게 가장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목걸이를 이제 면세점에서 목걸이나 이제 귀걸이를 사려는데 저기 면세점 가면 뭐 스왈로우스킨지 뭐 이놈스킨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얼마짜리 정도의 걸 사려는 거예요. 또는 어디 매장 가서 핸드백 같은 걸 사라. 얼마 정도 가격을 뭐 매장 주시는 거죠. 또 지난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버버리 짝퉁 말고 오리지널 버버리 매장 가서 버버리 코트 하나 사. 뭘 오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면 근데 면세 싸니까 그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정해주는 거.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좋죠. 근데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차라리 그 돈이면요 저희 가가지고 우리가 그냥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잖아요. 버버리 안 입어도 돼. 스왈로우스키즈가 안 해도 돼. 그 비싼 핸드백 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제 생각이 아니고 제 아내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사모님 마음도 모르고 막 그런다고 하지 말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럼 부담스러워. 똑딱한 거 얘기해서 개초크에 목사 사모가 버버리고 나가봐. 아우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사줬다 그래도 그런 거 원하지도 않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드리죠. 그냥 그 돈 주시고 우리가 그냥 사고 싶어 사겠다고. 그럼 또 안 된다. 꼭 그거 사야 돼. 그거 안 사면 안 준대. 그거 사면 카드 갖고 가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얘기한 것만 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가 자식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걸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아버지는 자식 생각해서 했지만 그것이 우리로서는 그렇게 원하지 않고 부담스러운 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사랑한다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똑같이 예수님 믿고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같은 예수님 일을 하잖아요. 같은 교회에 있잖아요. 그렇다고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나 우리의 어떤 신앙 스타일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할 때 막 크게 소리 지르면서 방언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그냥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요. 찬양을 불러도 어떤 분은 막 박수 이렇게 막 치면서 소리 높여서 어떤 화음까지 넣어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읊조리듯이 그렇게 찬양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일이라고 무조건 다 가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 또 어떤 분은 묵묵히 자신이 맡은 일들을 옆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게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근데 목회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스타일이 다 달라요. 예를 어떤 분들은 강한 분이 있어. 강한 분. 주 큰 교회에서 그런 분들 있죠. 설교할 때도 빡 소리. 그런 분들이 대부분 목이 다 쉬어 있어.
안녕하세요. 하도 소리 지르셔가지고. 또 그런 분들이 어떤 좀 카리스마적으로 교인들을 이제 대할 때도 강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지방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막 찌르고 막 강하게. 근데 그런 분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 또. 그렇게 목사님, 와 목사님 카리스마 있다. 근데 그 반대로 저는 이제 그렇게 못하죠. 부드럽게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들. 또 이 부분을 그런 스타일을 마음에 안 드는 성도들도 있을 수도 있어. 그게 다 달라요. 근데 그게 다르다 보면 서로 간에 그런 다른 방식과 다른 모습 때문에 갈등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등장합니까? 요한이 등장하죠. 요한. 근데 요한이 길을 가다가 되게 거슬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그게 어떤 장면일까요? 38절에 선생님들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봤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막 가지고 이런 거죠. 어디 가봤더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 물러날지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제자들로서 그냥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당장 가서 어떻게 했어요? 막았어요. 못하도록 했어요. 요한이 한 일이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여러분, 잘한 일 아니에요? 잘한 일이잖아. 왜 어디 함부로 예수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 자기가 예수님도 아니면서. 그 우리 요한이 뭐라 그래? 우리를 따라다니지도 않으면서 제자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 일은 마땅히 막아야 되고 금지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잘했어요. 칭찬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요한이 예수님께 보고하니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처음에 뭐라 그래요? 야! 막지 마. 그들이 그 일을 하는 거 막지 말아라. 냅둬. 하게 냅둬.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특히나 사랑하시던 제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어디 가실 때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그냥 내버려 두고 꼭 데리고 다니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하고 또 요한이에요. 왜 그렇게 데리고 다녔을까요? 잘 맞으니까. 자기하고 잘 통하니까. 아무래도 다른 제자들도 다 훌륭하지만 특히 이 사람은 더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또 예수님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래서 뭐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런 사이였어요. 또 이들 예수의 마음이 이들의 마음이었고 이들의 마음이 또 예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완전 부딪히죠. 요한의 마음, 요한의 생각과 예수의 생각이 부딪히고 있어요. 요한은 이렇다 해야 되는데 예수는 하지 말아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요한이 어떻게 보면 처음 겪어보는 일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고 혼란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요한에게. 그렇다고 왜 요한이 이와 같은 혼란스러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누구도 생각하는 거야? 주님도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겠구나 하는 거죠. 왜?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늘 통해왔으니까. 요한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것을 목격하러 뭐 했다 그랬어요? 곧장 가서 그 일을 막았죠. 이것이 의미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 뜻과 예수님이 지금 나와 같았어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예수님의 뜻이 똑같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요, 요한은 그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가서 여쭤봐야죠. 그 상황을 알려드려야죠. 예수님, 제가 가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뭐예요?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쭤봐야 돼요. 하지만 이 요한은 그냥 본 즉시 행동했어요. 본 즉시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생각을 믿으니까.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라고 확실히 드니까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었어요? 요한을 위한 일이었어요? 예수님 위한 일이었죠. 생각해보세요. 어디 감히 정말 예수님의 명예를, 예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볼 때는.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로서 그 일을 막아야 되는 일입니다.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요한의 마음을 우리 충분히 알 수가 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막으셨다는 건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근데 왜 그러셨을까? 제자도 아닌 사람들이, 그렇다고 자기를 지금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왜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두라고. 이건 뭐예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일까? 그 이유가 40절 이후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또 그 앞에 뭐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 기적을 해오고 나서 나를 욕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고 있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말로만 귀신을 쫓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귀신이 쫓겨 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 의미하겠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에게서 그와 같은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못해요. 단지 입으로만 예수의 이름을 한다고 그런 기적이 나타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기적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가운데 정말 그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그 기적을 나타내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더 널리 전파되겠죠.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겠죠.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원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지 마.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들을 단순히 요한은 뭐야? 제자가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가 같이 쫓아다니지 않았으니까 저러면 안 돼, 막아야 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간혹 우리도 그런 생각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주관, 우리 신앙 가운데 내가 하는 신앙 생활의 방식들이 옳은 것이다, 그것만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나와 다른 스타일의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적대하고 비판하고 거리를 두고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신앙의 행위들만이 옳은 것이고 그것만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어떤 신앙을 하든지, 내가 교단이 어디든지, 교회가 어디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그것은 그 스타일이 어땠든 인정받아야 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한 번은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되게 배아파하고 굉장히 안 곱게 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오기 이전에 이미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 이미 그곳에서 전도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보기 싫었어. 왜냐? 자기들이 전할 때는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났거든요. 막 그렇게 놀랍게 변화되고 정말 전도하기 힘들었어, 요즘처럼. 근데 자기들 할 땐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딱 와서 복음 전하면 우와! 복음 전하면 늘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뭐 어떤 마음속이야? 시기심, 질투심, 굴러놀이 밖에 돌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때는 별로 안 해요. 저 사람 보니까 막 기뻐했는데 막 속으로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떠세요? 야, 우리 저 사도를 이겨야 된다.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다. 우리가 얼마나 이전에 많이 복음을 전했는데. 쉽게 말하면
라이벌이 생긴 거예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라이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꼭 이겨야 됐어요. 이겨야 됐어요. 그런데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어떤 상황이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히면 복음 전해야 못 전해요. 못 전하잖아. 이때 다시 나가자! 해가지고 복음 열심히 전한 거예요. 그 전보다 훨씬 열심히 전했을 거야. 아마도 사도 바울 이겨 먹으려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순수하게 그 땅이 변화되길 원해서 모든 이들이 빌립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길 원했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기려고. 요즘 말로 하면 전도왕 되려고. 전도왕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한 거야. 요새도 교회 학교 같은 데 보면 전도 많이 하면 선물 주잖아요. 그죠? 좋은 거 막 주잖아요. 모다상품 이런 거 주잖아요. 그런 거 원한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경험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들이 막 이렇게 복음 전하고 변화가 나타나는 거 보면서 사도 바울도 자신들과 똑같은 줄 알고 사도 바울도 야 내가 해야 되는데 어우 배 아파 이러길 원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도. 동기가 좋아요 나빠요? 좀 불순하지요? 좀 불순하죠? 사도 바울이 그런 그들을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근데요, 사도 바울이요, 그 상황을 모두 알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또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8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들이 좀 나를 이길 목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어쨌든 그것은 누구를 알리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를 알리는 거니까 그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그거 기쁜 일 아니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참 우리 신앙 가운데 라이벌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신앙의 라이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김집사입니다. 더 교회 열심히 나가야지. 내가 더 기도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헌금 시험 드리면 안 되고 어쨌든 내가 더 열심히 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또 그 과정 가운데 또 성령께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요. 이전에 우리는요 내 생각, 내 뜻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것이 가장 옳은 것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랑 다른 사람들은 적대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실 일을 해야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생각, 내 신앙생활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받아들이고 또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이들에게 오늘 말씀 통해서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제가 운전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이제 길찾기를 많이 해요. 내비게이션 같은 거. 근데 스마트폰에서 길찾기를 하면요.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GPS나 현재 교통 상황을 비교해서 이제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경로를 알려줍니다. 그런데요.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경로가 나와요. 다양하게 나와요. 예를 들어 지방에 가면 뭐 고속도로를 탈 것이냐, 국도를 탈 것이냐. 통행료를 내는 곳으로 갈 것이냐, 덜 내는 곳으로 갈 것이냐. 가장 짧은 거리를 최단 거리로 갈 것이냐, 최단 시간에 가는 거리를 갈 것이냐. 굉장히 많아요. 그 가운데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 그러면 그 경로대로 가면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경로를 선택했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 지도 앱이 알려준 다른 경로를 선택했어도 어쨌거나 그 목적지로는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좀 늦게 갈 수도 있어요. 좀 돈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좀 돌아갈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 목적지로 나를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가는 길이 다른 것이죠. 그것이 틀린 길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록 돌아가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목적지만 확실하면 결국은 누구나 그곳에 도착하는 거예요. 400이 걸려도 일주일이 걸려도. 마가복음 3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들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누가 내 가족이냐라는 거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가족이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은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이라는 거죠. 우리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서로 더 깊은 신앙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려면 중요한 것이 이게 뭐냐? 바로 다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의 방법이, 내가 하는 전도의 방법이, 내가 하는 신앙생활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나와는 좀 달라도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믿음이 자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비록 더디게 성장할 수 있어도 우리의 목적이 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목적을 두고 나간다면 그것만으로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교회가 헬라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그 뜻이 뭐라고요? 부름을 받다. 부름을 받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다른 세상 속에 살았잖아요. 우리 다른 환경 속에 살았어요. 다른 출신으로 살았어요. 성별, 나이, 사회적 지위, 또 신앙 방식 같은 거 하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은요 그런 우리들의 각자의 모습을 통해서 각자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 가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머릿결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한 가지 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각자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 가운데 몸의 능력이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 오늘 약속하신 하늘나라에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